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쪽에 있는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 청년의 상식 두 번째, 눈물로 성품을 길러내라.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신 3명 감사드립니다. 왜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적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교구 10팀 우리 대학 부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대학부의 관현악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좋은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잘 이렇게 편곡해서 너무 아름답게 잘 듣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한 부서는 우리 관현악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좋아졌고 풍성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1교구 10팀 어디 있어요? 대학부원들 다 따로따로. 네, 너무너무 좋았어. 상큼해.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눈물로 성품을 길러내라, 성품에 대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괜찮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원인을 모를 때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왜 제 목소리가 안 좋아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한 거의 2달가량 제가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좀 괜찮아지면서 그래도 좀 사람답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좋아지는데 또 노래가 안 돼요. 이게 잘 안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부를 때 여러분이 좀 열심히 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을 하실 것 같으세요? MBTI 말고요. 그냥 너무 이렇게 수치화된 또 이렇게 보편화된 그런 성품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한다면 뭐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성품과 여러분의 영성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영성은 영성이고 성품은 성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성품이 여러분의 영성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도 그 영성이 감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품을 눈물로 띄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겉과 속이 좀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다 안에 있는 걸 표현하는 사람도 없고 또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속마음과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는 압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세요. 따뜻하신 분이시고 만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면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만났는데 또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나면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구나. 겉모습과 속모습이 정말로 다르구나. 일본 말도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혼내라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마음, 바깥에 있는 마음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히포크리트, 위선자라는 단어가 결국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오니까
또 이 자리에서는 내가 뭐 그룹장이니까 팀장이니까 적당히 어떠한 선들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안의 성품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뒤돌아서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오늘 뭐 하셨을까? 저도 오늘 나름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와서 한 가지 저게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신앙생활에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떠한 프레셔라면 좀 거기서 우리는 좀 많이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주례 2번 하고 오전 11시에는 서울 숲회에서 뭐 보떼가 마끼요 이런 곳에서 주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와서 1시에 주례를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인사회의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걸 내가 제대로 깨어있는 걸까? 뭔가가 부족하긴 부족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한번 그거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외부적인 프레셔인지 우리 교회의 문화인지 내가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어떤 영적인 현상인지를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주례 2번 하고 인사회의하고 그리고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잠깐 운동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도 바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 자매님들이, 여기 형제님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성품이죠. 저는 황대성 목사님을 가깝게 오래 보고 뭐 2011년도부터 봤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그 놀라운 언변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선을 타고 가는 그 짜릿짜릿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건 넘은 걸까 안 넘은 걸까? 그 모호함이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저는 황대성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황대성 목사님의 성품을 압니다. 황대성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고 목회를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저랑 다르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세세한 그런 거 하나하나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도 여전히 여러분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8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총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니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의 저자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가 말씀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다니엘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운 거죠. 여러분, 성품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런 수많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객관적이고 또한 경험적인 이 성품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록 또 우리가 갖게 되는 성품이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그냥 이런 분이시겠지 하면은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죄고 다 잘못하는 거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런 이해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금방 벌하시는 하나님. 근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방만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의 자유함이에요. 그것이 생활을 막 살아가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너그러우시고 친구 같은 그러한 자녀들은 실수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컵 하나 깨뜨렸다고 발발발발 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늘 그렇게 뭐 하나만 잘못해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들어올 시간을 힘들어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예배 오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한 이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때로는 굉장히 우리한테 실용적인 설교가 있어요. 아주 프랙티컬한 설교. 당장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아무 목적 없이 나눌 때 거기 정말 큰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나의 어떠한 문제를 위한 설교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난 정말 좀 좋은 말씀 좀 듣고 싶다 했을 때 자꾸 여러분의 목적을 갖고 말씀을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시대가 이 시대인 만큼 자꾸 쓸데없이 제목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듣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그냥 어떠한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저는 정말 다양한 풍성한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을 좀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소비자 위주로 설교를 할 때가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질 팍팍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은 열심히 부르는데
삶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의 오늘의 어떠한 섬김과 봉사와 단순한 행위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는 것이 결코 그게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이 밝혀지기 때문이죠. 발각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발각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그룹 장로로서 그룹원들 데리고 막 성경을 깊이 얘기하고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여러분의 월요일의 삶이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잘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 다 착해요. 지금 얼마나 조는 사람도 없어요. 짜증 부리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의 여러분의 자세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월요일날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만날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구하시는 것은 미가 6장 8절에 말씀하시듯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품의 변화가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의 세 가지 중요한 관점, 이걸 제가 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성품도 나를 향한 성품이 있습니다. 여기 다 디렉션, 방향이에요. 나를 향한 성품이 먼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 있느냐, 소양을 갖춘 자원이 내게 있는가, 인내심이 있는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있는가, 좋은 습관이 있는가, 이게 다 자기를 향한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자기를 향한 성품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자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영성은 반쪽짜리 영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나를 향한 영성이, 성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 남을 향한 성품입니다. 이거 당연하죠. 보통 우리 성품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남을 향했을 때, 남을 용납하는 것,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엠파시라고 하죠. 남의 아픔을 내가 함께 느껴주고 기쁨을 함께 느껴주는 그런 공감, 애통함, 컴패션. 누군가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갖게 되는 애통함. 제가 볼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진짜 이게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어디 출타를 해서 원로 목사님께 혹시 원로 목사님 좀 설교단에 세우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냐 말씀을 해달라 했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을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모르고 시킬 수는 없잖아요. 만에 하나 이상한 사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 목사님 누구시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쪽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괜찮으신 아주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저희 원로 목사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원로 목사님이 그 수요일날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교회가 교회를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전 짓고 나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 이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코로나 갑자기 닥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지난 몇 주 전에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을 들으시고 우리가 원로 목사님 80생신 8순에 장로님들이 막 돈을 모으셔서 원로 목사님께 금을 100돈을 드렸어요. 100돈이면 얼마예요? 요즘 한 돈이 얼마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비싸요. 아마 금값이 요즘 굉장히 높을 거예요. 100돈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몇 천만 원 할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들이셨대요. 그 교회에.
백돈인데. 전 혼자 너무 감동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애통함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주 손해보는 짓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품입니다. 그게 성품. 근데 그걸 자꾸 성품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원래 목사님은 원래 불쌍한 사람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시오. 아니,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그냥 당연히 어떤 마음가짐, 원래 목사님 어렵게 사셔가지고 그렇게 도우시나 보다. 아니에요. 어렵게 산 사람이 더 짜고요, 절대로 남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성품이에요.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가 나를 향한 성품이 있다 그랬고 남을 향한 성품이 있다면 초월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외의 모든 것을 향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든 다른 창조물들을 대하는 성품, 자연을 대하는 성품, 나뭇가지를 대하는 성품. 요즘에는 뭐 반려견 이런 것들도 막 학대하면은 범죄가 되잖아요. 사람이 멀쩡한데 개는 차요. 그거는 성품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성품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 외의 것을 대하는 성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물을 대하는 성품, 막 던지고 막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찾아봐도 이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사회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이슈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 이유가 합당하면 폭력적이어도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좀 성경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계엄이나 대통령 탄핵, 여러분께서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이미 탄핵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란 말이 뭔지는 아세요?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어쨌든 탄핵이 된 거예요. 이제는 대법원, 아니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자, 우리가 계엄을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뭐로 풀어야 하냐면 민주주의로 풀어야 돼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민주주의로 풀어야 돼요.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민주주의로 풀어야 돼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그것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몰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그거를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대통령께서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은 분명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이나 잘못된 거나 모든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그거는 또 맞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회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정치화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참 좋은 일이고, 대통령을 3번, 이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가 생긴 지 몇 년이 됐어요? 질문이었어요. 지금 이 짧은 기간 안에 대통령을 3번이나 탄핵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무현 탄핵했었죠. 박근혜 탄핵했죠. 결국은 윤석열까지 저희가 죄송합니다. 대통령자를 안 붙여서 다 이분들이 탄핵이 됐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맞는 일일지 몰라도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맞다고 해서 너무 쉽게 휩쓸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성급하게 덤벼들지 말고, 남들이 외친다고 다 그냥 가서 외치지 말고, 남들이 라카칠 한다고 같이 가서 라카칠 하지 말고, 남들이 불태운다고 같이 불태우지 말고, 남들이 죽인다고 돌 던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 돈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뭘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돌든 사람들의 돌을 내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이라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우리 좀 약간 혈기 있으신 분들이 막 사람들을 잡고 이런 걸 제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로 아무리 100% 우리가 맞는 일을 디펜드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을 하든 이기든 100번을 이겨도 저는 거기에 영광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기고 영광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 성품을 눈물이 나더라도 이거를 우리 안에서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성품을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때 늘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다. 아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어떤 분들은 결혼해놓고 나중에 힘들어지면 꼭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결혼해놓고, 지가 골라서 결혼해놓고 나중에 힘들면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셨습니까? 이래요. 아니, 누가 결혼하래요? 자기가 좋아서 남들이 뭐 심지어는 반대하는데도 결혼해놓고 나중에 힘들어지면 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이 사람 붙여주셔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영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나의 성품을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게 함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훈련받을 때 여러분의 영성도 훈련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의 영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것으로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예배 개근하고 기도 많이 하고 수련회 준비위원이었고 그룹장이었고 팀장이었고 임원단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 조금 더 참을성을 갖게 된,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함부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예전에는 금방 성내고 덤벼들었을 것을 내가 조금 더 참을 줄 알게 되었다면 그게 진짜 승리일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바로 쓰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반드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훈련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품의 변화, 성품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눈물 속에서 커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눈물로 성품을 길러내라. 죄송합니다. 왜 하필이면 눈물인지.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성품이 정말로 성장하는 토양이 뭐냐면 눈물의 토양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식물도 물을 줘야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 아내가 정말 식물을 잘 죽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식물이 많으면 행복해져요. 저는 숲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고 풀도 좋아하고 어쨌든 모든 살아있는 식물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갖다 놓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반드시 죽여요. 아니, 의도해도 그렇게 잘 죽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죽어라, 죽어라. 이놈의 새끼 죽어라. 근데 자연스럽게 죽입니다. 그래서 몇 달 지나면 결국은 죽음 속에 바깥 베란다로 쫓겨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보는? 죽었어요. 그래.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물을 제때 안 줘요. 근데 그게 집안의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저희 집에 가끔 오시는데 저희 장모님도 같이 죽여요. 두 분이 함께 죽여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적으로 관리할 수 없거든요. 너무 이거 오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저의 성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네. 식물은 반드시 그 토양에 적절한 습기, 물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라고 하는 나무가 잘 자라려면 반드시 눈물의 토양을 만나봐야 합니다.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괴로운 일을 당해보고 속상하고 배신당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야 결국 거기에서 진짜 여러분의 성품이 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시간상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의로운 사람들의 공통적인 훈련의 과정이 다 성품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품의 훈련에 두신다는 것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 저항하고 그만 여러분 성질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좀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가장 빛나는 곳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회사 뭐 좋은 데 가서 뭐 대기업에 막 부장 되고 연구원 되고 박사 받고 대단한 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견디면 여러분이 빛나는 겁니다. 가장 괴로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의 성품으로 이겨내면 그게 여러분이 빛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만 빛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가장 미천한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빛나는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왕의 자리가 가장 빛나는 자리였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꼭 어떤 한 가지 방식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뭐냐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fragility, 가장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부족함 속에 있을 때, 지금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거기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거기가 여러분이 빛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저는 청년들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금같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맨 뒷자리도 정금같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금 100돈으로 나와서 쓰임받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 이제 이게 영어 표현에 보면 bad company corrupts good character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무리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좋은 성품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보면 이 무리 문화, 때 문화가 굉장히 그들의 성장에 깊은 관계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진 무리에 들어가면 컴 짝짝 씹으면서 침 짝짝 뱉는 거,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거를 해야 인정을 받는 거고, 그걸 해야 세 보이는 거예요. 욕을 찍찍해야, 그래야 내가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의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반대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사람을 길러내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성품을 길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면은 뭐 아들은 아빠 닮고,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셋째가 저를 너무 닮았어요. 성격이 닮았어요. 저 놀래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 수 있구나. 저희 아들은 시간이 되면 딱 벌써 불평이 나와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저도 시간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서 뭔가가 나랑 이게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랑 달라지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막내가 딱 그래요. 아, 나랑 굉장히 닮았구나. 근데 저는 닮은 게 뭔가 타고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길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습들, 나중에 여러분들도 커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빠랑 똑같은 말 하고 있고요. 남자들. 여자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는 걸 발견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엄마랑 똑같아. 난 싫을 거야. 근데 나중에 똑같이 그 짓을 해요. 정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의 믿음의 토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리더들이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이 긍휼의 모습을, 은혜의 모습을, 인자심의 모습을, 용서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때 여기에서, 이 토양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은혜도 받고, 심지어는 여기 와서 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종성아, 축하해. 네. 오늘 지영이는 안 했어? 이거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좋은 사람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귀한 가정을 시작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나 스스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여기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 대학원들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가 반드시 귀한 성품을 가진, 다시 말해서 성품 이꼴 뭐라고요?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자 이제 거의 말씀 맞춰갑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외모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품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주일 예배 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왜 예쁜 여자가 착한 줄 아세요? 왜 예쁜 여자 착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쁜 여자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본인도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예쁜 여자한테 가서 이거 내놔봐!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예쁘면 먼저 그래도 주실래요? 그런 사람이 웃고 웃으면서 오는 사람한테 대부분 다 자기도 웃으면서 아, 네,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착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대요. 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배우자들을 찾고 그럴 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모순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성품이 잘 안 바뀝니다. 너무 모순된 얘기인데 그게 팩트예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데 바뀌겠지, 그런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쉽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울 생각을 하고 만나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내가 후회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나중에는 바뀌어가지고 뭐 철야기도 같이 나가고 새벽기도 같이 나가고 그런 일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르무엘의 잠언을 보면, 제가 이제 유대 문서를 보다 보니까 르무엘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래요. 그래서 뭐 솔로몬의 잠언이나 다름없는데 르무엘의 잠언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현숙도 성품이거든요. 현숙함은 쉽게 얻어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길러내라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성품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 괜찮은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을 성급하게 했어요. 너무 결혼을 성급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신랑감이 정말 괜찮았거든요. 막 키도 크고, 여러분 늘 말씀드린 키 크다고 잘생긴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키도 크고, 근데 이 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집안도 좋아요. 다 교회도 나와요. 그러니까 덥석 결혼을 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괴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품을 보지 않았어요. 잔인한 성품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 정말 괜찮은 자매를 너무너무 잔혹하게 다루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신혼여행 가서 바로 도망쳐서 왔어요, 자매가. 그래서 금방 이혼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뭐 따로따로 살아가다가 잘 헤어져가지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좋은 신랑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팠던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변할 거다, 쉽게 변할 거다 짐작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품을 잘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가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의 가치는 너무나 쉽게 알아요. 저 사람 멋지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어떤 학문의 가치는 귀하게, 저 사람 박사구나, 저 사람 교수구나. 집안의 가치도 다 알아요. 이 사람 뭐 장관 집안이구나, 장로님 집안이구나. 가치를 다 알아요. 근데 성품의 가치를 잘 몰라요. 성품은 그냥 어떻게든 되는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성품의 가치를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참 성품이 괜찮은 귀한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잠언의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게 여러분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은 그걸 보면서 뭐 좋은 집, 뭐 좋은 가정, 뭐 잘 사는 집, 아닙니다. 잠언의 이야기는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 잘 믿는 건데,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품이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로써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보다 성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 너희들 이제 자유해, 죄로부터 권세부터 벗어났어, 이것만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삶을 부어주셨냐, 보여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만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뭘 공생애를 살고 뭘 제자들을 가르치고 뭐 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과 비난하는 사람들과 다 함께 사시고 제자들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마시고 눈물로 그 성품을 닮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저는 팔복에 예수님의 성품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시는 분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의에 굶주린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고 청결하신 분이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그 칼을 받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품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귀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 귀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곳,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곳,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곳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 때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심이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건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곳 속에서 우리 성품을 길러내고 우리 성품을 단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인내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것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단단하게 하셔서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을 찬양할 때 우러러보고 바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단 한 점이라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청년들, 우리 세상은 분명히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참된 삶의 가치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게 하셔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승자 독식의 세상 속에서,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처럼 애통함을 갖고, 주님처럼 긍휼함을 갖고, 인내함을 갖고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순전한 기름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청년들 때로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해주셔서
모든 곳에서 정금처럼 나오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말에 하나님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모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복을 한없이 부어 주시오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또 오늘 귀한 특순 올려드린 우리 대학부 1교구 10팀 주님께서 한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 학생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현악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결혼하는 청년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주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오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